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편 있는 말씀을 조금 전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 시편 말씀 가운데 12절 이 끝자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이때 이 피한다는 이 의미가 과거의 구성경의 버전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과거의 구성경 버전으로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동되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복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의 시대에 이 말씀을 붙잡고 축복의 한 해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은 메시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에 관한 시편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메시아의 통치에 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세 가지 복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자녀된 복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확신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복이 얼마나 큰 줄 아나요? 제가 몇 해 전 아프리카 짐바브웨를 갔을 때 이 아프리카 짐바브웨는 유독 에이즈 환자가 많습니다. 모잠비크, 짐바브웨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히 많은 고아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제가 선교사와 함께 짐바브웨에 있는 그 에이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소년을 선교사가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아빠 엄마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와 어린 동생을 부양하는 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의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꿈이 부모의 묘를 찾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묘를. 제가 선교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비록 내 부모가 나에게 에이즈라는 복균자를 물려주었지만 그래서 슬프지 마. 그래도 부모의 묘를 찾고 싶고 그래도 우리 부모가 살아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그 심정을 그 어린 소년과 이야기하면서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산다는 것, 부모 없이 어린 그 시절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그 아이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건 기가 막힌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낳았다는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그냥 생겼을까요? 그냥 생긴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산 꼭대기까지 오르게 하시고 그 산 꼭대기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죄로 가득 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외아들과 맞바꾸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한 그 해산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는 참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힌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것을 다스려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세상 모든 이 피조물 세계를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런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될 이 특권을 가진 인간이 오히려 죄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오히려 죄의 다스림을 받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원래 의도와 전혀 다른 삶을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함이 주어지게 되고,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는 수고와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이 고통의 수고를 주심으로 참 인간이 소망 없이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맞바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자격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달라져야 되겠죠.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원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인간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신분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런 이 신분에 변화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복은 기도의 복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게 구하라. 여기에서 이 구하라는 이 기도의 이 표현은 요청하라, 내게 요청하라, 탄원하라, 내게 탄원하라 라는 이런 뜻입니다. 아프리카에 보면 뱀잡이 수리라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뱀잡이 수리 독수리는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새들보다 독수리보다도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공격력이 강하고 두 날개가 아주 튼튼해서 창고내에서 아주 손살같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또 이 기어다니는 뱀을 보면요, 너구리 같은 걸 보면요, 그 높은 창고에서 순식간에 내려와서 뱀을 잡아먹고 너구리를 잡아먹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력을 가진 뱀잡이 수리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 독수리가 이 먹잇감을 찾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먹이를 딱 잡는데, 순간적으로 맹수가 나타나면요, 이 뱀잡이 수리 이 독수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허둥지둥 달려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날개가 있으니까 그냥 쏜살같이 그냥 하늘로 날아가면 간단히 끝나거든요. 근데 그 맹수 앞에서 왜 독수리가 걸어갔을까요? 신분을 망각해서 그래요. 어떤 신분요? 자기가 독수리라는 걸 잊어먹고 산 겁니다. 여러분, 이 뱀잡이 수리, 이 독수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별한 특권을 주신 겁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으며 기도로 우리가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왜 맹수를 보면서 걸어갔을까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스피드잖아요. 근데 맹수 앞에서 맹수를 만나니까 그 맹수라는 이 환경 앞에서 자기 신분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적인 요인들 또는 고난이라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잃어버린 게 뭐냐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잃어버리며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라는 이 특권을 잃어버린다면 독수리가 타조가 될 수 없는데 타조처럼 맹수의 먹이가 된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시시하게 살아들이겠습니까? 영국의 낭만주의 문학을 꽃피운 윌리엄 브레이크는 그가 많은 이성주의자들의 그 압력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시로 꿈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한 시인이었습니다. 이 브레이크의 이 시인의 시 가운데 한 편을 좀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송이의 이를 모를 들꽃 속에서 우주를 본다.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한 순간 속에 영원을 담으라. 참 이 시 속에서 상당한 이 안목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다 제가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대 한마디의 기도 속에서 미래를 펼쳐가라. 기도의 한마디 속에서 미래를 펼쳐가라.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내 기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가정의 기도가, 또 내 자녀들의 기도가, 또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미래가 바로 내 기도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이 특권을, 기도의 이 날개를 저는 하늘을 향해서 힘있게 저는 날아가고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을 기도의 대화자로 삼는 것. 왜냐하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시고 오히려 위기 때에 이 기도가 여러분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제가 이 시편에서 만난 것은 철장 권세의 복입니다. 철장 권세의 복.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라고 했을 때 이 철장은 뭐냐면 이 쇠막대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쇠막대기. 이게 고대 사이에서 그 사용되어졌던 이 어떤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인데 고대 이집트가 이 지중해에서 가장 힘이 강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 바로가 왕으로 이렇게 즉위식을 가질 때 이 항아리들을 많이 자기 앞에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하나하나에 그 지중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고 이집트 바로가 왕이 즉위하면서 이 철장 막대기를 가지고 항아리를 하나씩 다 이렇게 깨트린다는 겁니다. 깨트리는 것은 그 땅에서 이집트가 가장 강력한 국가라는 것을 깨트림으로써 상징으로 나타내고 바로가 가장 강력한 군주고 왕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깨트리는 즉위식 때 이걸 상징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상징하는 이 철장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패배주의적인 이런 생각들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되고 불순종이고 믿음 없이 행한 생각의 질그릇들을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철장 권세를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쇠막대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태초에 지음받을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재료를 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코에 생기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런 그 대단한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철장 권세와 이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과 이 특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겠는데, 저는 특별히 2021년 이 한 해 동안 많은 것들을 다스려야 되지만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면에서. 첫째는 세상 문화에 굴복당하지 말고 문화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에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문화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우리를 병약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문화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책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대중문화라든지 미디어라든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두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고 이걸 찾아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런 분별력 없이 책이라든지 또는 음악이라든지 또는 대중문화에 접했을 때, 분별력 없이 접했을 때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갔을 때, 세상의 유행에 끌려갔을 때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 왜 그들이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훈련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는 애굽에서 종처럼 살았던 그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난 겁니다. 이제는 애굽에서의 모든 때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40년의 그 광야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시면서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목이 곧다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각은 목이 곧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목이 곧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지독하게 말 안 듣는다는 겁니다. 지독하게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지독하게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우려가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처음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에 승리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서 그 정복전쟁에 승리했지만 조금 남겨둔 가나안 문화, 조금 남겨둔 가나안 여인들, 조금 남겨둔 그 가나안의 그 세속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가나안의 여인들을 보면서 무너지고 가나안의 어떤 세속적인 문화를 보면서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이 결국에는 사사시대를 만들어내고 사사시대에서 그들은 전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한 대로 자기 속에 있는 옳은 대로 살다가 결국은 얼마나 그들이 암흑기를 살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문화라는 게 그래요.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바른 분별력 없이 무조건 받아들였을 때, 여과 없이 무조건 받아들였을 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달콤함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빼앗아버리고 분별력 없이 우리가 잘못 받았을 때 세상에 끌려다니고 결국은 또 우리가 세상의 문화의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먼저 믿은 우리의 부모 세대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어야 되겠고, 세상에 잘못된 것을 놓고 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잘못된 그 중심에 들어가서 내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을 때 그 영향력을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공무원 또는 직장, 일터 어디에서든지 그 영향력을 사용함으로써 믿음 약한 성도들을 끌어주고, 잘못된 길을 간 자들을 끌어주고, 잘못된 분별력을 가진 자들에게 바른 분별력으로 고쳐줄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문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문화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스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을 잘 다스려야 돼요. 고난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엄청난 이 한파가 지금 3년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고난의 이 한파를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질병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되거든요. 저는 요셉을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요셉을 묵상했던 것은, 요셉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고난을 받았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또 보디발 집에서 또 아내의 그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도 되었고, 또 감옥에서 간수의 사람과 신임을 받아서 또 사람들이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 무관심 때문에 또 고난을 받기만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참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갖춰져 있었지만 오히려 요셉은 고난에 맞섰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는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라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셉은 그 개인의 고난이 개인의 고난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의 이 고난이 단순히 요셉을 고생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요셉의 그 고난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태동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요셉의 그 고난이 오히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가장 양치기 좋은 고센 땅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민족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얻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얻으면서 거대한 민족을 이뤄나가고, 요셉 한 사람의 그 고생이, 그 고난이 한 사람의 고난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을 이뤄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셉의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겠죠. 어쩌면 요셉이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 이런 깨달음을 좀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요셉이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는데, 하나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한 것 같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한다. 사람들의 입에서요, 이방인들의 입에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입에서요,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한 것을 보면 아마도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증명하지 않았을까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 도망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불평도 안 했습니다. 원망도 안 했습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영성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그 영적인 내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과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환경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비록 그 환경이 고난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맞서고 즐길 수 있는 사람, 그 고난이라는 환경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왜 하필이면 우리 시대에, 내 때에 이런 고난이 생겼을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요셉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고 백성을 세우고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똑같은 고난이라도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의미 있는 고난과 의미 없는 고난이에요. 의미 없는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쏟아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남에게 이유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 있는 고난을 받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고난을 받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의미 없는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절대로 안 풀릴 겁니다. 안 풀려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육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도요, 절대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이 있잖아요. 영적인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되어지는 모든 일을 육신의 관점에서 육신의 사람의 해석대로 육적인 해석만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육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지 마시고 높은 데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영적인 해석과 영적인 세계에서 질문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안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극심한 이 고난의 이 한파 속에서도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바른 대안의 삶을 살 수 있고 내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스려야 될 게 굉장히 많지만 다른 건 몰라도 문화정복에서는 승리하고 고난의 이 환경을 다스리는 삶에서 승리하고 세 번째는 감정에서도 승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본성은 타락해 있기 때문에 감정이 훼손되어 있고 감정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감정이 드러나요. 안 드러난 것 같아도 다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안 좋은 마음을 갖거나 안 좋은 생각을 갖거나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요, 그 얼굴 표정에서 안 나타난 것 같아도 다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내 안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쁜 감정들이 속에서 여과 없이 계속 이게 쌓이게 되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마치 용광로에 막 샘물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감정을 잘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말, 언어에 대해서 또 이 마음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존경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존경받고 싶습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인생은 운전할 때 이 엑셀레터를 밟는 이 엑셀레터의 싸움이 아니라 브레이크와의 싸움입니다. 막 더 세게 받으려고
싸우지 마시고 브레이크 조절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좀 참고 내 안에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좀 누르고 그걸 드러내기보다는 인내하고 참는 이런 성숙한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감정을 다 드러낸 사람은요 어디에서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이 시대의 리더를 꿈꾼다면 하고 싶은 말 좀 참으시고 자기 감정을 좀 더 내려놓으시고 한 번 더 생각하시는 이런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신적 성품을 주셨습니다. 이런 신적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이 신적인 성품은 어떻게 생길까요? 신적 성품은요, 성령의 통제 속에서 자기의 성품이 성령의 기질로 바꿔질 때 이 신적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신적인 성품이 있을 때 우리의 욕망도 다스릴 수 있고 탐심도 다스릴 수 있고 분노도 다스릴 수 있고 감정도 다스릴 수 있고 신적인 성품을 가질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신적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라는 이 쇠박대기를 들고 오늘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을 깨트리고 잘못된 어떤 상념들 이런 질그릇들을 깨트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땅에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인생,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대면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2021년 한 해는 어떤 고난의 한파가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철장 권세와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오늘 찬양은 축복성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축복을 좀 하고 싶어요. 2021년 한 해가 정말 여러분의 삶을 축복되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고 그런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이런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중심에서 축복되게 한 해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놓고 서로를 한번 축복해 볼까요?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축복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고 지키실 하나님이